백석학원 설립자이시고 백석총회의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신년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회와 백석학원, 기독교 연합신문사와 동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 백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백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겨내고 다시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굳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백석 가족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백석인들이 먼저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백석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백석인들이 새해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석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공과 발전은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하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 흰돌의 백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치유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흔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백석인 것입니다. 백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살아온 목회로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석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굳세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백석하고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백석총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의 모범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사는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언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신문사, 삼겹줄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백석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백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기도 성령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백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초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초돌이 되시는 생명과 근원이 되시는 기초돌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백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석인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 성령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기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을 돕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귀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신 것은 무릎 꿇고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순종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백성인이 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총회가 됩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언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문사가 됩시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과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새해는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그리고 기독교 연합신문사는 백석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나 자신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학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학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연합신문사와 또 우리 민족 또한 CTS, CBS, C채널, QTV도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있는 복음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신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이신 박요일 목사님께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제가 직분이 이사장이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대학, 신문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능력을 받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금년에 두 가지 능력을 받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 계시이지만 그때는 요셉 때는 족장 시대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꿈을 줬는데 그 꿈을 꾸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상품이 됐어요. 사실 자기 인격이 인정받지 않은 상품이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었기에 팔려가도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상인에게 팔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고급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에게 팔게 했어요. 요셉을 사고 보니까 노예로서는 극상품이에요.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잣집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 그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본인이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아내 유혹을 받고 재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군인들 계시지만 보증만 변경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증만 변경됐어요. 그리고 또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됐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뭔가요? 부잣집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 주 산업이니까 농산물 관리법을 잘 연구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강요급이 갇히는 옥이니까 거기서 로마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관료 문화를 배우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크루접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난해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한 것만 총리가 만약 등용한다면 제사장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바로의 꿈을 실현하는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풀었어요. 사실은 13년 동안 국비 유학을 한 거죠. 정으로 말하면. 먼저 마치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그런데 요셉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서, 최장수 총리로서, 실세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지만 요셉에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두 가지 능력을 줬습니다. 첫째 능력이 뭔가요? 원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요셉만큼 원수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형제도 보디발의 아내도 원수 중에 상원수죠.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안 가졌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돼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지만 요셉은 그것까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해석할 일이고.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어찌 세상 살면서 경쟁 세력,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없겠어요. 다 있지. 나도 있었어요. 나 40일 목회하는데요. 1인 시위도 하더라고. 목에 걸고. 다 적대 세력, 방해 세력, 다 경쟁 세력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군인들, 군복들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면요, 내가 원수보다 2배는 나빠져야 돼요. 원수 갚다 하나님이 먼저 맞아. 우리 보니까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잖아요. 원수를 갚으려다가 본래 나는 괜찮았는데 그 원수를 때려잡으려고 보니까 그놈보다 2배는 나빠야, 2배는 강해져야 원수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다. 원수를 두고도 원수를 원수로 안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원수 해도 가정에서는 원수란 말만 하지 원수를 안 보는데 교회에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원수로 보더라고요.
이상한 동물들이 표현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 백석총회, 백석사계대학,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사 원수 없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테니까 받아가요. 그러면 원수 안 갚는 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어서 그 능력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이어져요. 자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원수를 안 갚는 사람들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신 능력 원수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선한 능력, 자기 직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원수 둘 사람은 지금 나가요. 나갔다 먹을 때 들어와요. 우리 모두 원수 두지 맙시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을 줘요.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의 능력을 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 자녀, 후배를 양육하는 사람들 아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 아들로 줬는데요. 이 아들들은 총리 아들이에요. 당대의 제사장의 최고급인 보디베라의 예손자예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갈려로 간다거나 제사장으로 가지 않고 당대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목자로,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너 내 양자해라. 내 이치파가 빠지니까 두 지파를 내 양자해라 해놓고요, 고센 땅에 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군목님 아들이 청와대 수도비서로 오라는데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볼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얘들이요, 궁중이나 제사장으로 들어갔더라면 몇 대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된 다음에요, 땅에서도 잘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4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12문이 있대요. 계시록에 틀림없는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있대요. 문에. 그러니까 금세와 네세 가장 성공하는 아들로 키웠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 교회에서 제자들, 대학에서 제자들 양육할 때 요셉처럼, 그래서 야곱이 그랬어요. 너희 제자를, 너희들을 보는 사람마다 훗날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게 되리라. 그런 좋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것은요, 꿈 해석에서 됐다면 제사장으로 가요. 그런데 애굽은 전제군주국가지만 강요제도가 확립된 나라예요. 사실 오늘날 OECD 국가 못지않게 관료제도가 잘 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30세 예승이를 총리로 추천할 때 관료국가에서요,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동의한 것은 13년 동안 보좌집에서 곡물 관리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어요. 체계적으로 브리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나 강요들이 뿅 갔어요. 아무도 총리 되는 거부를 못했어요. 우리도 요셉 같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먼저 되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학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잘 키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원수 없는 능력을 주겠다. 지금 원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서 봐요.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총회 때 성찬식 하고도 그냥 싸우더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시무시에 원수 없는 능력을 다 받았으니까 원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난 아들들이 지혜로운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난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로운 제자가 되고 교수님들을 만난 제자들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고 여러분이 양육한 모든 후배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요셉이 가진 두 가지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독교 연합신문 사장이신 양병희 목사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소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백석학원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물고기의 심리는 바다에 살면서도 짠 바닷물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 빠져 썩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속을 침투해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보나 경제나 정치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지성, 거짓된 사회, 거짓된 언론이 온통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영 논리의 함몰이 되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면 틀렸다고 하는 적으로 다 몰아버리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운동장과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목적을 위해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인격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등 교과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교육도 하향 평준화시키고 경제도 하향 평준화로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뿌리,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온통 거짓에 쏟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뭘 좀 할까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앞에 제사장적이면서도 또한 이 선지자적인 이 목소리를 바로내서 7,000교회 150만이라고 하는 소속된 우리 백석교단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이 시대에 발휘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무슨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또한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처럼 사람다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 이념으로 우리 기독교 사학들이 벤치에 마킹하고 싶어하는 우리 백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또한 설립자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은 사변화되어가는 신학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주고 영적 생명운동이 세계화로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 교직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또 신년사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특별히 신년사에 말씀하신 설립자의 말씀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열린 하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갈라주시고 이제 새해도 믿음으로 비상하면서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신문사가 우리 민족의 희망을 전하는 이런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문사 신문들 다 구독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거저보려고 하지 말고 다 그걸 여러분 하나씩 봐주면 신문사가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글도 투고해 주세요. 얼마든지 기록할 테니까. 학교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종의 백석학원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진심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성종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해 정정미 목사님께서, 총회와 학교 신문사를 위해 이병후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석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민족 복음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면서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민족 복음화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 비성경적 법과 제도들이 여리고처럼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민족 복음화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불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 통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평화 통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주여 하나씩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드러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바로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두셔서 한반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로 하여금 부흥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선교의 한몫을 감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 올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권주의와 세속화에 물들고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겨지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교단 안팎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거부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못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화목자로 오신 주님처럼,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처럼, 죄와 절망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신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도록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되 백석총회가 장종현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영육간에 피폐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방방곡곡 모든 이가 변화되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동역자로서 하나 되어 올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간구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의 사역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연하여 이제 총회와 학교, 신문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에 방배동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게 되냐 하며 무시당하고 또한 이렇게 조롱당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학교를 통하여 또 교단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 중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단 제40회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무가 시작되어지는 시무식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총회장 장조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국 위원 그리고 모든 아버지라는 총회 산하의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의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 미래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시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모토로 하여 신학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더욱더 진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백석학원 위에 하나님이여 더욱더 축복해 주시되 그야말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나아가야 하시다.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교직원들과 학생들 또 앞으로 우리 귀한 학교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학교가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연합신문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공의와 진리가 있는 언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론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한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언론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해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하는 아버지께서 금년 이해 이렇게 2020년 하나님의 신년 예배와 신년 시무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고 우리 교단과 이 학교와 신문사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 가족에게 오늘 신년 예배 및 시무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총회와 백석학원과 기독신문연합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년 예배 및 시무식에 신년사를 주신 설립자를 비롯한 모든 수설 맡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5.18 강주민주화운동 40주년 해가 됩니다. 6.25 동족 상정의 비극이 있었던 70년 되는 신년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된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특별히 6.25와 관련돼서 민족의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목사님들이 부상진 초랑교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총회와 백석학원과 그리고 기독신문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강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해서 오셨는데요. 차량을 주차에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학교 운동장과 그다음에 생활관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백석학원에 정시 모집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비롯해서 이 주위에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이동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이어서 우리가 2020년 목회자 영성대회가
오후부터 시작되겠는데요. 투어와 그다음에 숙소 배정과 등록 일정이 있습니다. 안내를 잘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백석예술대,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오신 교직원들은 식사 마친 다음에 독수리탑 앞에서 교직원 1시 30분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헌법과 규정집이 발간되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추가로 드리겠지만은 구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국목 목사님이 18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군송교사 후배성이 23분이 계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국목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중을 위해서 인사하는 것으로 저희 강구는 배신하겠습니다. 권성교부장 되시는 유영호 목사님과 그 다음에 단장 되시는 이규영 목사님 다 전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 마친 후에 이어서 신년 할례식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지 말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허광재 목사님 축도로 신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감췄던 만나를 받고 기념으로 우리에게 신도를 받은 백석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